이 시간 원회교회 한광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들 보면 허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허물 많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하나같이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요? 보통 아닙니다. 이 모세 선배님은요, 하나님이 십계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십계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직접 글을 써 주셨는데, 내려오다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좀 난리친다고 그걸 집어던집니다. 집어던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만들어진 십계판을 집어던져 두 동강이 내는, 이게 모세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그냥 됐다냐,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그게 그 혈기, 이게 모세입니다. 그러나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것이 또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에게도 허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허물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허물도 허물 나름이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걸 어떻게 봐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요. 아니요. 우리가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허물이 되게 크고, 내가 갖고 있는 허물은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마치 50점 시험 치고 50점 받은 사람이요 20점 받은 사람한테 폼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인데 우리는요, 그런 허물 갖고 자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가다 보면 노아의 실수도, 노아의 허물도 이거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들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요, 술에 취해 들어놓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가벗고 그렇게 들어놓아 잡니다. 근데 함이 어떻게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야벳은요,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오늘 함의 행동과 이 셈과 야벳의 두 아들의 행동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리고 뒷걸음 쳐서 이제 다시 뒤돌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함의 행동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함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요, 형과 동생에게 고자질합니다. 오늘 함이 그 하체를 보고라고 22절에 말씀하시는 그 보고라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지금 우리 컴퓨터에 안 들어가가지고 폰트가 안 들어가서 깨져 있습니다만은 라하라고 하는 하자 발음, 라하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하여튼 그 뜻에는요, 숙고하다, 즐기다, 주시하다, 주목해서 보다, 노려보다, 정탐하다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유심히 세밀하게 즐기듯이
관찰하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아메라고 하는 그 고아메라고 하는 나가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이 말의 뜻은 설명하다, 누설하다,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던 그런 상황을요 아주 묘사하면서 자세히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알게 되어지죠.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라 그러지만요, 비밀 없습니다. 결국은 2달이 3달이 걸쳐서 결국 다 알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깨어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그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인생을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좀 이렇게 멋지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통이 큽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하는 것 봐도요, 한번 베풀면 통 크게 베풀고 해도 아주 일을 아주 큼직큼직하게 합니다. 우리 가끔가다 쫀쫀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속 좁고 그리고 좀 구두쇠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건 잘 품어주는 것입니다. 잘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며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제가 청년 때 이 예화를 듣고 너무나 좋아해서 기억하는 예화인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초나라 때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승전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 장군들과 왕이 그 공주와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잔치를 합니다.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잔치 중간에요, 다 건배 술잔을 들고 그런 불을 다 끕니다. 그 적막한 가운데서 건배, 그리고 이제 마시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불을 다 끄고 건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주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내 손목을 만졌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술잔을 뒤집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술잔을 부었는데 지금 바로 불을 켜가지고 그 얼굴에 술이 묻어져 있는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 칩니다. 그때 초나라 왕이요 모든 장군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잔을 높이 들고 다들 자기 얼굴에 부어라. 만약에 붙지 않는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 얼굴에 분 다음에 그리고는 누군지 찾아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초나라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위기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적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장군이 목숨을 걸고 그 포위망을 뚫고 와서 왕을 구해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무모한 자살행위 같은 이런 행위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고맙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때 제가 실수로 공주의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저를 품어주셨기에 제가 그 이후로 왕을 위하라면 제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다짐했고, 오늘 제가 왕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인물은요 바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 이야기하면 잘 알잖아요. 2002년 우리가 한일 월드컵전 할 때 이 이탈리아전의 4강전인가요? 그때가요? 8강인가요? 8강 때 그냥 시작하자마자 4분만, 전반 4분이죠? 페널티킥을 받았는데 안정환 선수가 세상에 역적이 돼도 그런 역적이 될까요? 그걸 실수합니다. 그 허망감, 국민들의 한숨소리. 그런데요, 히딩크 감독은요, 야 임마 그것도 못 넣냐, 그거만 넣으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핀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환한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순간에 이게 위대한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왜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이스글론에게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었게 했던 사람이 죽었으면요, 잘 됐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고소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참 위로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위대한 사람, 여기서 판가름 나죠.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형들이 그 음식을 구하려다가 요셉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내가 전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요, 우리는 형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팔자 그랬지? 넌가? 무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시시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지는요, 이런 부분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주는 사람 못지않게 옆에서 맞장구 준 사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허물을 하고 가시거리를 얘기할 때 거기서 같이 들어주고 맞장구 주지, 이게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요,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뭐를 막 적고 있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킥킬대고 웃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칠판에다 쓰면서 학생들 조용히 하세요, 웃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런데도 열심히 학생들은요, 킥을 대고 웃고 지나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요. 계속 킥킥거리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의 바지가 찢어가지고 팬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사람이나 웃는 사람이나 한 통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험담의 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험담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요, 잠깐 화장실 좀 급해서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급할 게 있다면서 피하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얘기하다 보면 사랑의 언어, 정말 너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언어, 그런 모습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발렌시아에 소문이 쫙 퍼졌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요, 다른 데서 듣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우리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의 사람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 말이 중요합니다.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인생은요 그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다가요 이 성읍에다가 가정이나 교회를 넣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가정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읍에다 가정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함은 험담의 마음을 입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종이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 앞에 붙는 말이 25절에 보면 가로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실수는 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고 있냐면 가나안이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일까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 때문에 그의 아들이 종이 되는 그런 불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한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손해를 입거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자녀들의 축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해야 될 그 저주와 불행을요 자녀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험담, 허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험악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험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험난한 인생으로 살아갈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지 험악한 삶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 자녀들까지 불행한 삶으로 살아갈지는 그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드러내면 험악한 인생이요, 허물을 덮으면 위대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 이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낮으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갖고 있는 허물을요, 먹구름 사라지듯이, 안개 사라지듯이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 사라졌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허물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딱 설교는 끝나야 되는데 짠! 그러고 자,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저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사하여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심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물 없나요? 실수 없나요? 약점 없나요? 수치한 부분 없나요? 그런데 내 허물과 실수와 약점 이런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정죄받아야 하는 것처럼 드러낸다면 내가 갖고 있는 허물 그것 역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허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겠지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전히 비꼬고 덮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도말되어진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무슨 상처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음과 같이 그 다른 사람의 허물도 지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매달 일을 하고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아서 16년 동안을 모아서 쌓아놓는 돈, 그게 겨우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니까요 16만 년 16만 년을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걸 탕감받았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살맛나겠죠. 그런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 동간 하나, 친구 하나가 100데나리온
되는 좀 돈을 꼬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목을 조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옥졸에게 갇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다 탕감받았으면 됐으니 그거로 끝나고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무효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설교를 끝나고 싶은데 왜 이걸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어렵게 가게 만드시나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해답 좀 달라라고.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그 죄인인데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선택하면 우리의 죄는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무슨 십자가에 죽은 걸로 내 죄가 어떻게 씻겨지겠냐라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 가지고 따지고 드러내고 가십거리로 만들고 흉본다면,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허물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허물이요, 멀리에 있는 사람 허물 안 보입니다. 허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저의 허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애들과 한사모일 거고, 그 다음은 박전도사님일 겁니다. 허물을 알고 싶으면 박전도사님한테 가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다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바마의 허물을 덮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4세기경에요, 데오드로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딸인데요, 이 딸과 아버지가 둘이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데오드로가요, 처녀잖아요. 그렇다고 혼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 데오드로가 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드로가요, 그 근처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여관 주인의 딸이 군인과 놀아나다가 그 군인의 그 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관집 딸이 군인에게 매달렸나 봅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더 이상 난 상관하지 않겠다고, 수도원의 한 남자랑 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수도원을 찾아가가지고 이 데오드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어집니다. 데오드로는요,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걸로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서 그 수녀원 안에서 몇 년 동안을 그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원장의 용서로 말미암아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모질게 고생하고 있다가 결국 데오드로가 죽습니다. 근데 데오드로가 죽는 날 이 시신을 염을 하는 순간 놀랍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결국 모든 수도원에 있는 원장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데오드로가 그 수치와 멸시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것을 알고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녀를요 성녀 데오드로로 그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고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얘기할 땐 재밌습니다. 즐겁죠.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나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데요, 그 옷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 당시 어깨에 맸다는 것은요 존경의 의미입니다. 법궤도 어깨에 매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맸다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걸음을 칩니다. 뒷걸음을 쳤다는 것은요 예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허물이 보였지만 아버지의 존경을 나타내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정말 패도 그냥 패도 속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이 베드로를 밤새 물고기도 못 잡고 허탕치고 피곤하고 허탈한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숯불 생선구이와 떡을 대접해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하죠. 핀잔할 만하죠. 꾸지람 할 만하죠. 실은 섭섭한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실망했어. 나 그때 마음이 아팠거든. 정말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어. 그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고 숯불 생선구이 주고 예의를 차려줍니다. 사랑의 표현합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했죠. 숯불이야 숯불. 생각나는 거 없어? 우리 주님 덮으시는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의 절묘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얼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그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를 좀 더 변호해보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해보고 얼마든지 가십거리로 만들 수 있지만 덮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덮으십시오. 허물을 드러내면요 무서운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몰려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때 나의 허물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덮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 허물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까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덮고 가려주시겠습니까? 그 허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마치 나는 그런 허물 없는 것처럼, 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 없는 것처럼, 약점 없는 것처럼, 그런 실수한 것 아닌 것처럼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내 입술이, 혹시라도 내 생각이 그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가려주고 덮어주고 때로는 그것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축복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